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찾아서 읽으시고 이 말씀 아주 외시기 바랍니다. 자,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자, 찬송. 오늘 우리 영원 추수대 장정 이제 14주 중에 2주간이 지나갔어요. 오늘 세 번째 주간인데, 자, 509장 1절과 3절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건강한 아들도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삼죠. 잔치 베풀려고 전국 정치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인하여 이미 들어온 자들을 받아 그 한 잃은 영혼의 찾음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이 주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소식을 인하여 정말 이제 전도하기를 결심하며 셋째 주간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이따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해 주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 정말 영생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참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이 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소서. 오늘도 심령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오늘도 정말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은 이렇게 좀 보이도록 이렇게 좀 피하세요. 예, 앞사람에게 제가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민숙 집사는 제가 안 보이니까 좀 이쪽으로 오세요. 글로 가시는 줄. 예.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앉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꼭 기둥 뒤에 숨은 것처럼 앉아있으면 어떻게인가? 기둥만 보고 예배하는 거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무하는 자에게 세임을 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성령과 전도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다시 지난주에 그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이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보다 뭘 더 기뻐하시겠어요? 애들이 잘해서, 남편이 잘해줘서 어떤 기쁨이 있지만 정말 영원히 하나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살아있어요. 그런 심령이 예배를 드려도 생명을 바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입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그런데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제자들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예? 주님께 여쭙는 것이, 예?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예?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주님이 그 말씀을 인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왔느니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카운트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갈릴리로 내려가 전도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렇게 딱 박아준 게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다 같이 전도. 크게 전도. 자, 그러니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의 일의 최고 우선권은 전도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세웠고, 전도하기 위해서 치료하셨고, 전도하려고 5,000명 먹였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배고픈 사람 뭐 먹고 또 배고픈 또도 문제예요. 전도받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배고프지 않지요. 하늘의 떡을 먹고 그 만나로 세상의 떡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얻는 일도 하늘의 사람이 돼서 힘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위임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전도. 전도. 자, 그것이 마가복음 버전으로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죄받은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죄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정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고 마땅한 소리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쉽지 않지요. 지난주도 두 분이 이렇게 교회 CD를 가져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셨나 봐요. 그런 눈물을 흘리시고, 한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위로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위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게 오늘 본문이죠. 자, 다 같이 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 혼자 해보낸 적이 없어요. 다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뜻이 있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도록 도우시려고 벌써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동역자를 붙이시고 전도 한 사람을 옆에 딱 주셔서 우리로 홀로 어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질지어다. 주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너 해봐 하고 당해봐 이런 게 아니죠. 다 준비해놨어.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누구 칭찬해요? 당신이 해오도 네가 했다. 우리를 칭찬하려고. 이게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열려지면 하나님을 절대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못하고, 전 전도를 못 배워서 못하고, 저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못하고, 그건 정말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홀로 살아. 교회만 왔지 홀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죠. 그래서 직분 받는 거죠. 직분 없을 때 내가 멋대로 살 수도 있어요. 직분을 안 되겠다. 내 집사인데, 내 권사인데, 내게 장로인데 내가 동행해야지. 결정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벌써 이 성령은 그래서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어려운 일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 거 쉽습니다. 아멘.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전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 예루살렘, 가정,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문화도 알지 못하고 언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도합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죠. 아니, 언어 공부하셨어요? 아니, 그 나라 문화를 하셨어요? 그 나라 역사책 하나도 못 봤어요. 아니, 교회 정말 중시라도 무슨 터키의 역사를 공부했습니까? 터키 언어를 배웠습니까? 그 하나님 명령이 터키 가.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 받고 가는 거죠. 가서 터키 언어를 공부한 사람은 더 잘 선도해.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하니까.
이게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먼저 전제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다 부탁했잖아요. 너희들은 이 능력이 입힐 때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성령 세례받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전도가 명령인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제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퀘션을 갖는 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한 것인데, 그럼 뭘 또 성령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주라, 정말 자기 인격을 걸고 하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세요. 믿으십니까? 내 죽은 영이 이제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건 외양도 똑같아, 언어도 똑같어, 뭐 온몸에서 똑같아. 다른 건 뭐예요? 그는 죽은 영이고 우리는 산 영이 됐어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죽은 영입니다. 목숨은 이제 죽은 영이에요. 아직도 죽어 있어요. 아담은 범죄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이제 산 영이 되었더라. 예수로만 살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좀 안 돼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것은 성령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주하는 역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정말 구원에 참여하는 건데,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는 역사예요. 근데 지금 이 성령이 심령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님이 뭘 반복적으로 또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사역에는 같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속에 다 계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성령이 네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교적도 볼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네가 하나님 자녀야.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저분이 못할까? 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그것은 예수를 정말 우리가 진실로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격과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증인이 되기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 너희들 능력이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 성령의 세례로 충만함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120문도들이 마리아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약속도 없어요. 오순절날 한 주님이 승천하고 10일 되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저들이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을 통해 말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세 가지 본문을 볼 텐데, 사건을 볼 텐데, 거기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전도자들 가운데 역사했나? 그럼 여러분이 내가 왜 실패했나?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확률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에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에 충만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안 보여도 예수님의 영은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첫째 사건은, 자, 사도행전 8장에, 자, 여기를 보세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 남쪽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라 지시합니다. 주의 사자는 뒤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중에도 성령을 우리 따라 전도해야 되겠지만, 시작 전에 성령께 묻고 인도를 받으세요.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예?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지금을 알고 다 압니다. 성령께 물으세요.
성령의 지시만 따르면 백발백중 틀림없습니다. 집안의 일이나 회사 일이나 사회 일이나 물론 전도에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그분과 늘 교제해야죠. 성령은 계속 소리치는데 하나도 못 들어. 교제가 없었구나. 하나도 못 들은 거죠. 교제하세요. 이 신앙생활에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교제하고 차에 가면서 찬송하고 회사 일이 힘들어도 거기서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이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내려가는데 거기 광야길이거든요. 여긴 사람이 없을 텐데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먼지가 이렇게 푹 하면서 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 수레가 이렇게 광야길에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의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 자기네 이디오피아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하! 이래서 나라고 이 남쪽 가사 광야길로 가라했구나. 거기서 마음에 딱 확신이 오잖아. 아, 성령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그가 수레 위에서 책을 읽는데 성령께서 아주 그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주 지시해. 빌립아, 저 수레에 다가가라. 성령은 우리와 모든 것을 같이 하길 기뻐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도 지시합니다. 그 성령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과 한 팀웍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 우리는 의뢰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도입니다. 자, 빌립이 내세에게 있는 것을 깨닫냐고 물었습니다. 뭐, 궁금해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얼굴에, 어리둥절한 얼굴에.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아, 제가 이걸 읽는데 도무지 모르겠다고. 예? 왜냐면 이사야서 53장은 뭡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챕터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되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 이 그가 누굽니까? 이게 이사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절묘한 기회입니까? 정말 right 챕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예비된 거예요. 그죠? 사람 말 때도 기도 많이 하고 가보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내가 생각 없이 가봐요. 그 사람이 잘해줄 줄 알았는데 막 이상하게 나와. 내가 준비 안 됐더라. 내가 성령의 인도 안 받았더라. 보세요. 그러니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자, 전도는 그냥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합니다. 그거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전도의 본질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단순해요. 단순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린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면 에반게리온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한다고 창세기 뒤적거리고 계시록 뒤적거리고 벌써 그 사람 가버렸어. 이 사람 3분뿐이 없는데 뭘 그런 것처럼 알고 있어요. 에스더가 어땠다. 그 얘기 이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붙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바빠요. 빨리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당신을 살아나셨어. 그래서 당신이 그를 믿으면 죄상을 받아. 당신 하나님의 자녀돼.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 이때 내시가 길가에서 같이 이렇게 내가 물을 보더니 빌립 집사에게 그 세례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이 사람 적극적이지. 이런 사람만 만나면 너무 기쁘죠. 정말 고구마 전도법에서 이거 다 익은 고구마야. 다 익은 고구마. 그 빌립이 너무 기뻐가지고 세례 주지요. 빌립 집사가 세례 베푼데 그 당장에서. 자, 그리고 빌립은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모르던 그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거 즐겁게 무리들하고 그를 보자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환하게 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저는 얼마 전에 세례 공부를 시키는데 놀랐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더라고. 왜 안 받았습니까, 형제님들?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도 좀 남들같이 그렇게 욕 안 먹고 그래도 세례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그냥 한번 때려주려고 했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으면 당장 받아야 돼요. 많이 말씀대로 살고 세례를 받으면 여기서 세례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산 다음에 세례 받겠습니다. 잘못 알아, 잘못. 10년을 교회를 그냥 청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들락하고 샌디에고에서 다니는 거였어. 그것도 우리 교회 와서 더 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내가 정말 너무 시간을 허비했네. 세례는요 무슨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다 믿어지면 바로 받아야 돼요. 세례식은 뭐예요? 결혼식과 같더라. 아무리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함께 살려고 그러면 뭐래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죠. 둘의 합의 보면 가족의 합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들고 힘이 들어도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다 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부모입니다. 와서 축하해 주세요.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걔네들도 2만이 와버렸는데. 그것도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골방에서 우리끼리 좋아 살아요? 불법.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했을까? 꼭 여러 증인 앞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목사하고 그 사람만 못해요. 또 저 장로님이 가시든지 가족 중에 믿는 사람 하나서 입회하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건 시작이에요. 또 너무 착하. 아니 지금 신앙도 진도가 나가 세례를 안 받으니까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어. 신앙이 하나도 안 큰 거예요. 그렇죠? 형제님 이제 세례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근데 아니 이게 제너럴십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도 세례를 안 받아. 무슨 세례가 무슨 선교사가 되는 것 같이. 아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건전해서요. 예? 여길 보세요. 여길 보세요. 땅에 보지 말고 여길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성경 보는 시간도 아닌데. 예? 근데 그거 권면해줘야 돼요. 아니 10년을 허비한 거예요. 그 형제는. 막 땅을 치고 올려버려요. 제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만 주로 왔다 갔다. 이게 뭐예요? 10년 있으면 벌써 제대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겠네. 형제님.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집사도 안 됐어. 시작도 안 했어.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변에 있으면 권면하세요. 정말 이제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주님과 합법적인 관계가 되고 그때도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건 그 이후에요. 시작도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불가능해요. 내 죽은 영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그거는 불교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내가 이렇게 좀 억지로 살려보라. 그건 뭐 똑같죠. 뭐 불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거나 성령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는 거나. 아니 성령이 오셨고 주님과의 자녀가 되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세례받아 구원받는 건 아니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신 있는 자가 그것을 이제 만인 앞에서 공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에 이른 사람을 여러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공표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세례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침례교들은 이것만 주장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에서 침례받으라고 또 막 강요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형식은 어떻든지 물을 찍어 하든지 물을 부어하든지 아니면 온몸을 그냥 물에 담그고 하든지 형식은 형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세례의 뜻을 우리가 분명해요.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죄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이 되어 믿음으로 새 출발하십니다. 그게 세례식입니다. 물을 찍어하든 물을 부어하든 물이 몸에 담겨하든 여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가 좋은 게요, 감리교는 여러분이 세례 받는 사람의 선택이 있어요. 침례 달라고 하면 침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EMI들이 2번씩이나, 제 기억에 2번씩이나 우리 레니하고 또 자기들 리추리 가서 제가 EM 담당자 앞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감리교에 적혀 있어요. 원하면 침례를 주게 돼 있어요. 본인이 침례를.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뭐 가족 출연해 가서 거기 토크에 가서 하면 되죠. 물에 쑥 집어넣다. 지저스. 할렐루야. 형식입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면 죄가 씨앗을 받고 물 조금 발랐으면 죄가 안 씻어졌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상징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목사도 그저 순종하고 할 뿐이지. 아멘. 예? 어떤 사람 또 교회에서 세례받는데 어디 가서 침례 받으라니까 뭐 그것도 바꾸서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됐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세례에서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어디까지? 세례까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바로 가서 세례 받고 세례 교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게 진짜 이제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세례 교인이. 그 전에는 뭐 교인도 아니에요. 그죠? 그저 이제 교인이 그저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수준이죠. 예. 이제 세례 교인이 돼서 집사직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신령직에 직분에 오르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분명히 아세요. 지금 오늘 세 사건이 다 세례를 다 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세례 받으세요. 이게 옳고 바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자, 오늘 첫째 사건에서 전도를 정의하면 이겁니다. 전도는 성령의 주도권에 순복함으로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만하시기.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인데, 자, 이것은 첫 이방인 전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48절 전체가 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군데서 하나님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하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줍니다.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라. 여기 역사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환상을 보여줘. 보자기 같은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온갖 짐승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너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보니까 뭐 거기 부정한 게 많거든요. 뭐 이제 레위기에 많잖아요. 어떤 건 먹고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딱 그 환상이 끝나는데 몇 사람들이 똑똑똑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본 사신들이에요. 고넬료 우리 백부장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요바에 계시지만 가이사라까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일행들이 이제 그 고넬료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그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예, 갔더니 어떻습니까?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주의하는 높은 지휘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지배받는 민족의 사람 아니에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극진히 그를 영접하면서 집안에 데려가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고요. 친구들까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우리 사업 신방도 하고 또 신방도 가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만 얘기 드립니다. 정말 가고 말아요. 그날 이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아멘. 어떤 가정은 너무 준비를 했어. 목사님 그래요. 근데 어떤 집은 너무 준비가 안 됐어.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고넬료 보시면. 자, 그러니 고넬료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베드로도 뭐 마음이 열기가 져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 이것도
잘 익은 고구마죠. 다 되고 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드리길 고뇌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을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자세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현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제시하고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제사함을 받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으로 병 고쳤다, 예수님으로 사업이 잘 됐다, 예수님으로 애들이 뭐 학교 잘 다닌다, 그거는 다 분복이고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 따라합시다. 죄사함.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이 없이는 100번 만번 복받으면 뭐랍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아직도 불신자예요. 그거 확신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병 났는데 아직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 그 사람 아직 병 났고 또 세상으로 나가요. 죄사함.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누구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이제. 내 조상의 죄, 내 과거의 죄, 오늘과 영원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 해결을 보았다. 아멘. 자, 그렇게 증언하니까 사도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때 그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예?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준비된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대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타치합니다. 성령님이 타치합니다. 성령님이 타치합니다. 사람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 들으세요. 성령을 경험하세요.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제가 딴소리 안 하고 예화도 안 하고 무슨 제가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말씀은 성령으로 적혀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인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성령 세례가 먼저 왔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세례를 그 다음에 받게 됐어요.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코넬료 과정이에요. 대개는 어떻습니까? 물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경우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대개 그렇죠. 또 어떤 거에 동시에 받죠. 물 세례 받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전 펜사콜라 3번이나 가봤는데 물 세례 받고 근데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시체처럼 메어 나와요. 이번 땡스기빙 때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지금 세례 공부 2사람이 오프라이 했으니까 동시에 받는 거죠.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막 감정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못 들어가. 이야, 얼마나 그때 그 강력하게 그 예배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목전의 일이 됩니다. 얼마나 준비됐어요? 고넬료도 이탈리아 100명을 주유하는 장군이에요. 베드로 아무리 우리끼리 사도라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전도의 가장 장애는 뭡니까? 베드로에게서 보인 것처럼 선입견. 따라합시다. 선입견. 우리 그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자기가 선입견으로 물리쳐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선입견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도 못 먹습니다. 안 먹. 그게 뭐예요? 그 환상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죠. 근데 자기 율법에, 자기 법에 못 먹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입견이 많습니까? 선입견은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정말 능력 있게 나가는 게 선입견이 꽉 차 있어요. 자기 뭐 부모가 준 거,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어떤 생각이 선입견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그때 이제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
자, 보면은, 자, 이건 짧으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그 전에 17장에서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로. 그 위대한 종이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아테네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아테네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 근데 그래서 뭘 듣고자 바울에게 왔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적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거나, 그걸로 판단을 내니까 복음을 안 잘하는 사람들이. 첫 번에 쉬운 것 같죠? 관심 있어 듣는 것 같아도 어려운 대상들이. 그러니까, 아덴에서 있어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덴에서 이제 그 실패한 것처럼 아주 완전히 어깨에 쳐져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죠. 같이 텐트 메이커인 한 부부를 만나죠.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들은 바울을 이때 만나가지고 평생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이 부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 그들에게 감사한다. 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야. 그게 아굴라 브루스길라입니다. 그러니 아덴에서 실패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바울을 그 두 분을 붙여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한 일 실패했다고 이런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이 벌써 위로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챙기는데,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을 얼마나 챙깁니까? 애가 이거 안 하면 또 이거 하도록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또 세상을 준비하고, 그게 정말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여기서 나눌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 말도 있죠. 친구 하나만 평생 한 친구가 좀 있다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대도 그는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제 가족이고 지체인데 정말 주의 일을 하는 평생 동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런 복음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 때문에, 이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를 지켰고, 정말 주님이 정말 가정으로도 어려웠는데 이 부부가 나를 그냥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하소서. 이런 그런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형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천국 가서까지 만날 사람이고, 천국 가서까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상대들입니다. 자,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가서 그것을 합류합니다. 자, 믿음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유대인들에게, 그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리스판스가 뭔지 압니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 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바울이, 자, 그들에 대해서 옷을 털면서 이럽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아주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과 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말씀은 간단히 적히면 얼마나 힘들게 한 거죠, 이들이. 예? 대적하고 비방했다. 여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사람 쉽지? 그 사람이 감정있지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그럼요, 그럼 저게 외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예의를 갖춘다고 나에게 잘 전도 받을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전도는 뭡니까? 영적 전쟁의 뭡니까? 최전선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어떤 분이 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 그날따라 이분이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 집안에 얼마나 준비했는지, 또 그 남편이 허락한 게 신방을 거기서 속해가 열렸는데 복음을 제대했어요. 다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신 시간에서 얼굴을 획 돌리더라고. 영적인 일이죠.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이런 일 하면 나 교인들 집에 왔죠. 뭐예요? 아니, 그렇게 점잖은 분이, 그렇게 뭘 이해할 분이. 영적인 일입니다. 아세요? 영적인 일은 육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부부끼리도 더하면 쓱나고 싶죠? 근데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에게 져가지고 또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됩니다. 부인을 둘이 와서 덜덜 떨고 왔어. 목사님, 오늘 안 돼, 안 돼. 오늘 안 됩니다. 남편이 승질하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열립니다. 아멘.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뭐 그날따라, 복음을 잘 받았더라. 오늘은 됐다, this is the day. 옆에 중복이든 아직은 아닌 거예요. 부담 스가 이분이 얼굴이 묻어가지고요. 우리도 거기 있기 어렵더라고. 예? 영적인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여러분 따라하다 그분에게 아주 어려움 당하는 거죠.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성령과 팀워크가 되고 또 같이 간 사람들이 정말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님의 정말 순종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장 그리스도 집에 가서 그 집안이 다 믿고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그 어떤 재앙이 있는다면 뭐예요? 하나님 꼭 보상해줘요. 그건 이기면.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자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8장 9절 10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사건을 통해 전도는 뭡니까?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일이나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기 가서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 너무 낙심해서 괜히 왔다. 여보 정말 원래 이 사람들 너무 쉽게 판단해. 다른 집이 전도돼. 거기 구경 왔다 온 사람이 전도하다. 그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이뤄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사건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순종하는 종들 빌립 집사,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리어 베네시처럼 너무 준비된 사람도 높은 관리인데 하나님 전도하게 하고 또 정말 고넬료 같은 정말 경건하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또한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면 우리가 낭패감을 갖고 다신 전도 안 한다. 그러고도 말하고 싶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면서 오늘 그 18장 마지막 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우리가 그 영원 추수 대장정에 꼭 품고 싶은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면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우리 아틀란타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300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가정교회까지 다 해서. 그러면 한 교회에 큰 교회도 있지만 50명을 잡읍시다. 그럼 얼마예요? 넉넉하게 100명이라고 합시다. 확 해서 그러면 3만 명이 교회 다녀요. 그죠? 그럼 한 8만 명은 된다고 그러죠. 10만 명 큰 거 같고 8만 명. 그러면 반수 이상 5만 명이 교회에 없어요. 전도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만 만나지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아주 후히 잡아도 구원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도 하셔야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성령과 사시고 성령을 통해 전하세요. 아멘.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못 만나서 그렇죠. 여러분 만나서 다 교회 만난 사람만 갔어. 정말 이미 교회 50명 교회도 우리 지역이 20%가 될까요? 아주 후히 줘서 100명이라고 합시다. 3만 명이 단다고 해요. 아주 5만 명은 교회에 안 간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널려 있는데 우리는 놓치고 우리는 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빌립 집사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순종하여 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정말 이유가 되며 기쁨의 그 역사들을 연출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